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삶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어렵고 권고하고 힘든 삶 속에서 도리어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두 부부가 함께 모여서 남편은 신문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요, 아마 주식면을 본 것 같아요. 주식을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신문을 보다 투덜거립니다. 아니, 내가 주식 또 떨어졌네. 주식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아내는 자기 몸을 이렇게 보다가 또 투덜거려요. 아내도 같이. 아니, 몸무게가 또 늘었네. 그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한 이후에 투자한 것 중에 다 떨어졌는데 당신만은 2배로 됐군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래요.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남편과 아내의 말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떨어졌네, 불었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걸 이렇게 비웃고, 아내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바른 언어를 선택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그 신앙도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신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하신 대로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명령하여 한 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린 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는 사실 2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번의 전투를 합니다. 한 번은 여리고성의 전투였고, 2번째는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성은 여리고성의 전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작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전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침공해서 그 전투에서 그들은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의 전투였습니다. 2번째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좀 자만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리고 그 초롱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제 아이성쯤이야, 어른성도 아닌 아이성쯤이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성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아이성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초롱성, 아이성은 작은 성. 근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고,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는 그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의 크기가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패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패하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하고 어떨 때는 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패하고 어떤 때 승리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나요? 그럼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수많은 삶을 살아오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고 패할 수도 있는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팔자 탓이죠. 자기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팔자 탓이죠. 어떤 사람은 요행이도 별로 노력하지 않은데도 잘 될 때, 그러면 어때요? 그분은 팔자가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팔자 타고나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보실 때 제가 좀 팔자가 타고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운명에 맡긴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왜요? 자기 운명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팔자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신세 타령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팔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무너뜨릴 수 없는 성에서도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작은 성, 아이 성에서도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와 패배의 비결이, 그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리심산과 에벨산 앞에 세웁니다. 그것은 모세의 명령이었으며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리심산과 에벨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린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여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산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한쪽 산에서는 에발산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하여 어느 산을 선택하든 그 산을 선택해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산을 선택해서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그린심산이신가요? 아니면 에발산이신가요? 축복의 산인가요? 아니면 저주의 산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저주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물어보는 게 제가 바보죠.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행복한 건 줄 알고 선택했는데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한 산을 선택하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잘못하는 순간 그 선택한 것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기는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승리와 성공을 누렸지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치관을 믿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선택했을 때는 그들이 작은 성, 도리어 하찮은 일에서도 패하는 실패와 패배의 쓴맛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두 성만을 겨우 전투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부지방 또 북부지방에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료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남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이 승리하길 원한다면 승리를 선택하고 그들이 패배를 원한다면 패배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일입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싶다면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승리를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결정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을 오늘 성경은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3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는 선택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과 부모 사이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인가요? 1촌이죠. 1촌. 부부는 0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1촌이에요. 낳으면 1촌입니다. 이제. 근데 그 자녀가 자라서요, 군대를 가면 8촌이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하면 몇 촌이 되냐면 사돈의 8촌이 된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그럼 애를 낳으니까 그 자녀가 해외의 동포가 되어버렸대요. 이야, 요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몇 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과 몇 촌이신가요? 좋은 관계를 이루는데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요, 더 이상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고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의 이런 지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늦다는 것이죠.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그 선택을 놓치면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다고요? 선택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택을 늦췄다면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늦춘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으로 축복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하라고 할 때, 신앙은 선택인데 그 선택을 요청할 때 나는 다음에 하겠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돈 벌 때지, 아직은 좀 놀 때지, 아직은 좀 즐길 때지, 아직은 내가 생각할 때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늦추지 마십시오. 축복의 선택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선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곡교회는 이제 2학기가 되면서 제2기 평신도 훈련을 개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장반 제2기생을 모집하고 있고, 또 제2기 성경대학을 모집하고, 신약반이 성경대학을 모집하고 있고, 또 중보기도 제2기 세미나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또 300기선대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다시 300기선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이 축복의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있는 기회 같지만 항상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더 어려운 환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좀 돈도 좀 벌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다음에 하고자 미뤘는데 다음에 가정에 무슨 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환경은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자리를 선택하는데 지금 선택하시는 선택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선택의 자리에 있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서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에게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멀쩡한 정신으로 저주와 멸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정신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주와 멸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저주와 멸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이름을 풀면은 제가 푸는 겁니다. 이건. 제가 삼손 이름을 풀어보면 뭐예요? 손이 3개예요. 삼손. 그 사람이 왜 손이 3개인지 모르겠네. 삼손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낳으면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나시린이라고, 나시린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어린이요, 지혜로운 자였고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얼마나 세는지 천하장사였어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서 그는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삼손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그 놀라운 자기의 은사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상한 데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블레셋 술집으로 갑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장소 중에서 블레셋 술집을 찾아갔을까요?
그는 사사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도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능력 있는 사람인 천하장사였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도 부족할 때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많은 아가씨 중에 한 사람인 블레셋 여자 드릴라를 만나고 그 드릴라와 연애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도 참 믿음 좋은 처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믿음도 없는 이방 여인 드릴라를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요상스럽게도. 믿음 좋은 자매도 많은데, 믿음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도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연애를 했는데,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데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없는 여인과 연애한 삼손, 드릴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 아이 잘 낳고 해피 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드릴라를 선택한, 술집을 선택한, 하나님을 떠난 선택한 삼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그 선택은 자기 삶 속에 고스란히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어느 날 드릴라가 삼손에게 찾아와서 웁니다. 자기 나 사랑하지 않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드릴라, 난 너 뺏기 사랑하지 않아. 드릴라가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왜 자기 힘의 근원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 사실은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어버려.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야.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알았어. 자, 이 밤에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에 취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 드릴라가 삼손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삼손은 골아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잘라 블레셋 군인에게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삼손은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 손이 3개인 삼손. 보통 사람은 2개만 있는데 그에게는 손이 하나 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였고 천하장사,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면 비참한 인생과 결국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삶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탕한 것, 방탕한 것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직분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때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머리카락이 안 잘렸다면, 그때 드릴라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의 처자를 만나서 그가 연애를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바뀌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 축복의 산을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산을 올라갈 것인지, 똑같은 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것이 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즐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더 행복한 삶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성장반 2기를 지원할 걸, 그때 내가 성경대학을 들을 걸, 그때 내가 300기선대에 참석해서 기도 열심히 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훈련되어지는 이 기회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펼쳐놓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길로, 축복의 산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내 마음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복되고 은혜롭고 거룩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대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자는 그 믿음의 복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전투를 통해 분명히 체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전투를 통해 그들은 몸으로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된 한 가지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오늘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 앞에 모였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또 거류민,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민족의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그림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남방과 북방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그들이 시작한 전쟁은 남방 5왕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방 5왕과의 전쟁은 연합군이었어요. 그동안은 아이성 또 여리고성 한 성과의 전쟁만 했는데,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5왕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연합군과 전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는 전쟁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이 전쟁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두려움은 저 멀리 떨어져 가 있습니다. 그래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5 왕을 이기게 하시고 단번에 이 남방의 5 왕을 통째로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산에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는 북쪽 지역의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믿음을 선택해요. 이제 북쪽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위기가 전화위복되어 도리어 한꺼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단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꿈에도 못 꾼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는 대로 주신다. 그럼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숙하게 쓰기로 훈련받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큰 은혜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린 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그들이 저주의 산이든 그들이 축복의 산이든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신앙은 곧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신앙을 선택하냐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하느냐, 끊임없는 선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축복의 자리를 선택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신앙의 선택입니다. 미루면 그 선택의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선택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 또 사람들의 주변의 조언,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기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는 대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